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또 성도들은 가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고 나머지 시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문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런 일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영적인 일들에 관한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일과 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육신의 일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힘써야만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흔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공기를 들 수 있죠.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당 안에도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이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기가 없이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당에 공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공기가 차 있어도 그 중에 산소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더 낮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기는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사람들을 영구 이주시켜서 정착촌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성에 사람들을 실어 나를 우주선을 만드는 일에도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주까지 사람들을 실어서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차근차근 이렇게 우주선을 만들어가면서 화성에 인간들을 이주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이 우주선을 화성까지 보내는 것, 사람들을 화성까지 실어서 보내는 것만으로 화성에 사람들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화성에 사람들을 정착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집도 지어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공기, 산소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마실 수 있는 물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장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산소와 질소와 이산화탄소 등이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어져 있는 공기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물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에서 가져간 식물도 재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공기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영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영이 우리의 육신과 하나 되면 우리의 자아, 즉 지식과 감정, 의지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하고 영과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 자체를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 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그 힌트는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 왜 육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응답의 전제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무조건 그냥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듯이 하세요 라고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초신자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초신자에게 배웠던 그 기도 내용을 평생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 때와 장성했을 때는 다른 거예요. 아기 때는 응애 하고 울면 엄마가 젖도 물려주고 우유병도 물려주지만 다 장성해서 내가 으앙하고 운다고 누군가가 내게 밥숟갈을 떠넣어주지는 않아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가 갓 예수 믿고 완전히 초신자일 때는 기도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소원하는 것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기도의 전제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치유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몇 가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치유에 대한 사건이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는 그 사건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는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나에게 주신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또는 치유의 사건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의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내가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또는 주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그 약속 그대로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해요? 내 마음에 주님의 충분한 은혜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할 때 다 다른 말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미 없는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기도라도 명확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에서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눈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면 들으셔요.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귀담아 듣고 어느 순간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거기서 딱 멈추고 그 말씀 붙들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감동,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가장 적합한 예가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간증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은 밤낮 없이 교회를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금식도 무리가 됐고 여러 가지 바쁜 활동도 정말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나겸일 목사님은 이때 일을 간증하시는데 그 간증문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였다. 성모병원에 가니까 끝났다고 했다. 2011년의 이야기다. 장로와 사모가
기왕 끝난지는 알지만 세브란스 병원 한 번만 더 갑시다 해서 갔다. 월요일에 입원해서 금요일 날 결과 나오는데 주치의 김병수 박사가 이 정도면 사흘 이상 못 삽니다라고 말했다. 배에 복수가 차서 만삭된 모습이었고 얼굴도 까맣다. 복수 차고 얼굴이 까만 사람을 보았지만 그렇게 까만 사람을 본 사람이 없었다. 간암은 못 고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세상도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했고 간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간암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아멘 하고 나도 사실은 내 믿음이 조금밖에 안 되었다. 90% 이상은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믿으려고 붙들고 애를 썼던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으려고 애쓴 것뿐이지 믿음이 더 이상 커지지도 않았다. 그래도 또 기도하고 아멘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나아갔던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행렬인데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좀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숨이 끝날 때쯤 되었다. 기력이 약해지고 호흡도 약해지고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사흘째 되니까 거의 죽었다. 그러자 의사들이 아내에게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소리가 다 들린다. 기운이 다 빠졌는데 귀는 들렸다. 눈꺼풀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소리는 들렸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울면서 자꾸 전화한다. 부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친정집에, 시집에 자꾸 전화를 해서 목사님 30분 내에 돌아가십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이 다 들렸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 곧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떠시냐고.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아직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도 아내에게 말한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해야지 아직이 뭐냐 아직이 하니까 자기는 그 말을 안 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날 전화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누구에게 전화했지? 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했다. 그 말을 다 듣더니 그러면 혹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 같다. 그날 교회에서 발표했다. 오늘 목사님 가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합시다. 교인들이 전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모든 교인들이 목사가 걱정이 되어서 다 나와서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믿음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 2시에 눈을 떴다. 그런데 배가 부글부글 끓었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배가 끓는 것이다. 사모가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응 알아. 권사님이 또 저 아시겠어요? 응 안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 배가 부글부글 끓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대변이 마려웠다. 그래서 손으로 대변통을 가리켰더니 눈치째고 갖다 놨다. 부드득 하더니 대변통 가득히 핏덩이가 나왔다. 그러자 의식 속에 아픔이 다 끝난 것을 느끼고 병이 나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가 시원한 기분이 쫙 돌았다. 대변이 빠져나오는 것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감각 자체가 시원한 것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내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면서 잠이 들어버렸다. 혼수 상태가 아니라 정말 잠이 든 것이었다. 2시간 자고 또 한 대야가 나왔다. 3시간 자고 또 한 대야 나왔다. 그렇게 나올 동안
하루에 3대야씩 12대야가 나왔다. 10달쯤 된 배가 조금씩 들어가고 그러다가 닷새가 되어서 미음을 조금 먹었다.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의사 김경수 박사님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부분적인 기적은 봤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기적은 처음 봤다고 했다. 그 말 듣고 퇴원했는데 벌써 24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간암 환자가 이렇게 혼수 상태에 가면 간성 혼수라고 하거든요. 이 간암 환자가 이렇게 혼수 상태에 들어가면 사실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30분 내로 돌아가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게멜 목사님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게밀 목사님의 간증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백부장이나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 믿었던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고 또 그런 의심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다시 매달려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반복해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지만 결국 말씀을 붙든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죠. 마음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몸이 더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핑곗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싸우다 보면은요, 나도 다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상대방만 죽이겠다. 그거는요, 어린 아이와 싸워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사탄과 싸우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싸우다 보면 나도 다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싸워도 나도 다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뒤엉켜 싸우는데 어떻게 상대방만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먼저 포기하는 자가 진다는 겁니다. 먼저 포기하는 자가 지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달 26일에 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2년 만에 복귀전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나이에 저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하지요. 승리를 축하하며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라운드에서 아오키의 일방적인 초크 공격을 견뎌낸 추성훈은 2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55연타 펀치 세례를 퍼부으며 역전 드라마를 썼다. 추성훈은 아오키가 매치기, 태클, 꺾기 초고수라서 태클 방어 훈련만 2달간 수천 번을 했다. 그런데 경기 시작 30초 만에 아오키에게 목조르기 공격을 당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1라운드에만 2차례나 경기를 포기하려고 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저도 욕할 사람 없겠다. 고생한 게 아깝지만 이쯤에서 포기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쓰러져 가던 추성훈을 일으켜 세운 건 팬들의 목소리였다. 1라운드 후반 관중석에서는 추성훈의 별명인 섹시아마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추성훈은 숨을 못 쉬어 기절 직전이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었다. 정신이 바짝 들었다. 여기서 관두면 멋도 없고 팬들에게도 미안할 것 같아 이 악물고 버텼다. 1라운드가 끝나자 아오키의 눈빛엔 자신감이 사라졌다. 이때다 싶어 2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았다. 결국 2라운드에 TKO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죽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1라운드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2번이나 왔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이 바닥을 치면서 포기하겠다라는 표시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팬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이겨내는 거죠. 근데 다 이길 것 같았는데 상대방이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겁을 먹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그때부터 겁을 먹고 자신감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진 겁니다. 추성훈은 그 눈빛을 받고 소나기 펀치를 때리면서 TKO 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기도해도 안 돼. 이제 포기하자. 이제 그만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나계밀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3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안수기도하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